학교를 배송 히브리서 16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들의 내가 그들의 죄들의 그들의 불법들의 긍휼히 임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죠. 속죄소가 있고요. 이 속죄에서는 율법 이 들어있고 썩는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는 괴는 영생을 의미하고요. 영생의 뚜껑이 속죄소고요. 다시 말하면 속죄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 양쪽에 천사가 있죠. 이것은 임재, 천사는 임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물론 예수님도 천사가 동의하지만 천사는 성만음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이퀄 영생 그리고 임재 말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속죄를 입었어 백성한테, 누구한테?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또 지성에 대해서 입었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할 때 되는 겁니다. 난 그걸 믿어가 하는 게 아니라, 속죄를 믿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속죄를 입었어 라고 선포할 때 속죄하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속죄야. 그 속죄하면은 그 찬양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쉽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쉬운 게 아닌 게, 거듭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제 보석권에 있는 것이고요. 속죄가. 그러면 구원에 있는 자는요, 구원도 속죄를 받아야 성수 안에서도. 왜? 휘장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하게는 영생의 속죄라는 개념이 쓰여지기 때문에 속죄일이 존재해요.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그래서 백수일을 속죄하죠 하는데,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이 못 들어가요. 왜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디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러지는 제사. 물론 이 제사는 십자가의 달림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 제사를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 번, 속죄일.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은 사실은 영생을 상징해요. 구원도 속죄를 적용을 받을 뿐이지, 왜? 구원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의와 죄와 그리고 우리 불법들에 대해서 긍휼,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행한 자들아 하고 못했다. 뭡니까? 성소 바깥의 죄죠. 성소 안의 죄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죄를 말하거든요. 다베표요, 아들이 방에서.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납니다. 크게 혼날 뿐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대들어. 쫓겨나. 불이고 불법이지만 아버지가 평가할 때 그 죄를 용서하죠. 담배를 피워. 술 먹고 들어와. 쫓겨나잖아요. 혼나지만 아직 안 해요. 하지만 아빠 대들어. 쫓겨나. 쫓겨나는 죄, 둘 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쫓겨나는 죄, 구원 상실되는 죄, 이게 사망이라는 죄예요. 쫓겨나는 죄. 뭘 쫓겨나느냐? 우상숭배죄. 거의 쫓겨나요. 숭배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죄예요. 숭배죄. 그래서 10계명의 3계명. 2계명이죠. 이게
엄청 큰 죄에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질량과 달라요. 하나님은 술 먹고 기판 쳐도 아주 가는데 대들면 좋겠어. 대들으면 남 볼 때는 대드는 게 작은 죄 아니야. 그는 우리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요. 예배를 방해, 쫓겨나. 큰 죄예요. 교회를, 목사를 고소해. 큰 죄예요. 이거는 용납하지 못하는 앞에. 그래서 자자손손 저주받아요. 왜? 하나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 대적죄는 큰 죄예요. 목사를 비난해. 큰 죄예요. 목사 비열의 큰 죄,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볼 때 큰 죄가 있고 또 작은 죄가 있는데 이 쫓겨나는 죄,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받아요. 구원 안에 있으면. 그리고 속죄됩니다. 하지만 그 레인지가 범위가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게 성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은 그걸 판단해줘요. 이걸 학대해요. 어떤 경우는 학대해도 하나님께서 봐줘요. 그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쫓겨납니다. 이걸 막 열받고 힘들어해요. 그것도 레인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판단해줘요. 그래서 성의 음성은 내가 음의 안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쫓겨나는 이유 가장 많은 게 이 사울이 있는데 지가 예배 인도합니다. 아말렉을 덜 죽였죠. 같은 내용이에요. 아말렉은 예배 방해 악이에요. 사울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제장이거든요. 대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근데 사울이 주도가 돼요. 예배. 길갈로 갑시다. 사무엘이 안 가. 갈 거야. 얘가 확 우지져지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가 예배 주체하고 해야 돼. 사무엘이 주체자인데. 대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왕에서 미끄러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 아니에요. 훔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했어. 지가 3일 보고 오라고 그러고 거기 서 있으라고. 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예배 인도하니까. 훌륭하다. 예배 은혜롭고. 하지만 이 아말렉을 다 안 죽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세계를. 성경은 영적인 것과 이게 동반 다릅니다. 항상. 사무엘이 아말렉 왕하고 아각하고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사무엘이 질타하죠. 그게 뭐냐? 의미가 뭐냐? 그게 뭐냐? 사울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세움받았어. 사무엘이. 그죠? 대장인데 거기서 그거를 방해. 우시아 왕이 아주 훌륭하고 이사야를 키운 왕이고요. 이사야가 우시아 은혜를 해서 승상부합니다. 우시아가 나중에 자기가 분양하려 들어가. 분양은 제사장의 권한이죠. 말려도 말 안 들어. 교만한 거죠.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지옥 갔어요. 사면의 죄. 속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면의 죄를 지면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죄, 음란죄,
우상숭배죄, 방해죄, 죄가 많은데 거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영생이 있지 않는 한, 영생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하지만 급수가 구원에 있으면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함이 범죄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자녀가 지옥가고 함은 천국 간 거예요. 여기 속죄라는 개념이, 이것이 내가 영생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선설 일성이 있지 않으면, 평등함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속죄에서 쉽게 이탈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속죄받았다고 그냥 여기 오는 거예요. 언제 아웃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누가 되지 않는 한 영생. 우리가 왕이 있으면 사도세자가 있죠. 세자. 또 왕 될 거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웬만하면 그 사도세자는 웬만하면 그게 철회되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웬만하면 철회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이제 영생 전에 구원이에요. 구원은 상식이 많아요. 100명이 99, 1999예요. 영생은 처리되지 잘 안 돼요. 영생급이 되면 처리가 잘 안 돼요. 처리가. 구원급은요, 처리 엄청 많아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범죄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옥에서 회개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영생급이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개념은 영생의 선지자의 개념이에요. 선지자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직분이나 직책을 떠나 선지자는 영생의 선지자예요. 사도는요, 사도는 영생 중에 영생의 사도예요. 의미가. 제사장은 구원을 말하고요. 예비인도자는 금구를 말하고요. 의미가 이게. 그래서 영생급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의의 불법이 살지 않아요. 왜? 죄지면 버림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급에 있으면서 속죄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위안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과거에는 아들에게 상속을 주죠. 그죠? 딸 이상은 상속에서 제외돼요. 과거에는. 바로 그거예요. 다 구원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왜 너는 영생하고 너는 못하느냐? 급수. 영생 급수. 이삭과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이삭은 친아들이에요. 다른 애들은 친아들이 아니고 재혼해서 아들들이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 이제 첩에서 아들이고, 같은 아들이 전부 다 아니에요. 쉽게 이삭은 잘 보내먹기 힘들어요. 왜? 거의 약속이잖아요. 영생이 보정됐어요. 내가 어떤 상태냐 몰라요. 겁남이냐 불신자냐 그건 몰라요. 하지만 영생에 해당된 자에 대해서 이게 적용돼요. 불법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죄에 대해서 긍휼이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뭔가 그냥 속죄 기억이 않는 거예요. 문제는 영생급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영생급이 드물다는 거예요. 영생급이 드물어요. 올리브가 영생이에요. 30살 이상. 여기 나이가 30 이상은 되게 드물어요. 40 정도가 사도예요. 급수가 찾아오기 힘들어요. 네, 영생급에 도달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20살 정도에 다 20살, 21살 다 이탈됩니다. 20살, 24살가 은구원이에요. 그러면 25살부터 금구원이에요. 금물이 그때부터 안정돼요. 안정돼요. 다시 29살까지가 금구원이고 영생이 선설부터입니다. 쉽게 보면 상속받을 만한 자녀예요. 그때는 범죄도 하지만 우시아 왕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되는데 버림받죠. 왜? 자기가 뭔데 분양을 해? 지가 뭔데? 지가 영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영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분양은 영습의 의미가 분양은. 분양 향단은요 영습인데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급수. 급수가 영성생활. 왜? 워낙 많이 하나님을 번성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자기가 100만 명을 인도했으니까 생겼죠. 영습이 안 내려지요. 영생급수만이 선지만이. 아브라함이 그 브레셋한테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그 브레셋에서도 돌려보내죠. 왜? 자꾸 병나니까 자기들이.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브레셋 왕한테.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되면 나 돼 있죠. 그게 영생이에요. 의미가. 선지자. 의미를 강건하는 힘이 크다고 돼 있죠. 엘리야 크다고 있죠. 비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왜요? 그게 영생급이에요. 그게. 의인. 기도하면 나. 기도하면 다 돼. 그 기도하면. 그냥 돌려보내죠. 선지자는 것은 아브라함 선지자구나. 아브라함이. 급수. 다윗도 선지자죠. 다윗도. 급수. 영생급. 에봇 입고 다니죠. 에봇이. 노아도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게 직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으로 인정되는 게 선지자예요. 남을 인도할 선지자예요. 영생급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노아가 범죄했어요. 수치하고 그리고 발급받았어요. 죄예요. 손가락어요. 영생급은 다 용서받아. 영생급은. 하지만 구원급수는 그렇잖아요. 구원급수는 점에지면 바로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판정이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의 급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사예요. 누구는 부장이에요. 이사는 못 잘라요. 이사는 이사회에 결정이 돼 자를 수 있어요. 부장은요 자를 수 있어요. 그런 차이기. 이사 못 잘라. 한번 이사 되면 이사는 이사야. 부장은요. 부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부정에서 잘릴 수 있어. 이사를 못 잘라. 부정에서. 왜? 주총에서 이사회가 있거든요. 주총회가 있고.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하나님은 못 잘라요. 속죄. 영생급에 들어온 자에 해당하는 말씀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급수도 적응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주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속죄할 때는 이 개념 자체를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생급에 도달되는 사람 해서도 이사급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 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은 내가 정리 안 되는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임성을 통해서만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냐? 속죄의 은혜가 적용돼가지고 모든 죄가 기억나지 않는 속죄의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구원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구원받으면 죄를 지면 끝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게 적용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적용되는. 왜? 영생급에서는 물론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물론 지을 수도 없죠. 그런 죄를요. 없지만 이런 하나님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영생이라는 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생. 그것은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 차이예요. 마태복음 마가에서는 생명 나오죠. 영생에는 다른 거예요. 급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게 이 땅의 목표이고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꿈이 있죠. 차장, 정치가, 뭐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뭐 많은 경제 무슨 뭐 수장들. 하지만 가장 큰 꿈은 영생의 꿈이에요. 천국이 아니래도요. 영생의 꿈이 가장 큰 소원. 그래서 영생으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혼 조달되는 거. 그래서 영혼 조달돼가지고 있으면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말한 히브리서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 스토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 그래서 여기 도달되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자를 수 없고 웬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진짜 싫었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벌을 받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